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최초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빅뱅 이론, 대폭발 이론이나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든 우주는 광활합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과학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합니까? 이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태양계를 포함해서 2천억 개 이상의 항성과 그리고 성단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쏟아지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꽃이 피고 또 지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사계절이 있고,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돌리고 있습니까?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과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우주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공식이 있고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칙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 성서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법칙이에요.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 뭐냐? 인생에서 가장 가치를 우선해 두어야 될 것이 뭐냐? 건강이냐, 물질이냐, 명예냐?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런 요소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일터 직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베이스먼트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우선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원리대로 잘 되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추를 낄 때도 첫 단추가 중요한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나머지 단추 하루 종일 끼워도 다 엉터리 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 놓으면 나머지 단추까지도 정확하게 그리고 잘 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여행을 떠나서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아담과 이브 인류의 시조였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실락을 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우선순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조물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 죽을까 하노라. 우선순위를 바꿨을 때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은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기쁨과 희락이라는 완벽한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고 성경은 적어납니다.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뜻, 노시라는 것은 NOD, 노스로 갔는데, 여러분 노시라는 뜻이 뭡니까? 유리방황한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21세기 첨단의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허탈합니까? 왜 유리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깨뜨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이 신락원을 복락원 만드는 비법이 뭐냐? 해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난하기가 불안해서 울다가도 어머니 품속에 다 감기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빵긋빵긋 웃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감을 형성하면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는 그 비결,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비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정말 풀로 만족한
잔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에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아주 충만하게 차들어올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할 때 내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요. 내 마음속에 평강의 강물이 흘러가요. 우리 인생은 80억이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라이한 사막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사막화된 인생이 있어요. 또 하나, 가진 거 진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풍요롭고 왜 이렇게 부유한지 마음의 평강의 물결이, 평화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감사의 물결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미소 짓습니다. 영혼이 춤을 춥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과 용기와 비전이 넘치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우리가 보십시다. 가정에서 왕따 당했습니다. 이복 형제들에게 눈총을 받고 저 들판에 쫓겨나 양을 치고 양떼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더러운 양떼들과 함께 뒹굴며 그런 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 거장 골리앗 무너뜨리고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마음에 들어 이제 사울왕의 사위가 되지만 근데 사울왕이 시기질투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사를 풀어놨어요. 10년 동안 추격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그리고 불안했겠습니까? 정신병에 안 걸린 게 이게 다행이에요. 아마 스트레스 받다가 제가 보기엔 심장이 터져서 죽는 것이 이것이 그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도피 경로를 보면 기브아에서 라마로, 라마에서 놉 땅으로, 놉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그리고 헬의 수풀을 거쳐서 거일라에서 십강야로, 십강야에서 그리고 마온으로, 마온에서 엥게디로, 엥게디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블레셋 땅 시글라까지 도피 행로를 보면 험난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추격을 당했다면 영성도 다 깨지고 심성도 피폐해지고 괴물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다윗은 시편 23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한다고 여러분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넘버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교통정리하시고 모든 원수와 적들을 다 주님이 분살시키고 다 멸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고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고백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분이 왕이지만 그에게 힘이 누굽니까? 그에게 권력이 누굽니까? 그에게 파워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군사가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화려한 스펙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가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리얼하게 해놓았어요. 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우선 삼고 삶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를 사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자는,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다윗의 고백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우선순위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보다도, 그리고 어떤 사역 일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독대,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비결은 고독의 깊이, 교독함의 깊은 세계로 나가요. 세상절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고독의 훈련, 그리고 침묵의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납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성경을 우리가 눈떠만 읽습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TV 다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동창생 모임 다 가고, 회사 세미나 다 참여하고, 언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언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영어로 하나님을 대문자로 God라고 해요. 가. 근데 이것을 거꾸로 바꾸게 되면 불경스럽지만 도그, 개입니다, 개. 무슨 뜻입니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선하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지만, 우선순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면 도그, 개 같은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개는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한 것을 또 먹는, 여러분, 더티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도 예를 들어 보면 똑같은 자동차라도 이 바퀴의 축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자동차 바퀴가 적으면 여러분 회전 속도는 빠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바퀴가 적으면 속도가 여러분 속도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힘은 강력해져요. 반대로 큰 바퀴를 달면 여러분 속도는 막 빨라지지만은 힘은 약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세상 사람이 볼 땐 어리석어 보이고, 저거 왜 저렇게 이 상식적으로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열심히 믿나, 그런 평가를 받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파워가,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솟구쳐 나는 것이에요.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도 부실하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신앙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과 콰이어 타임을 갖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영적인 종합 바이타민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하고 다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세상 일이 재미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음악회, 여러분 드라마, 연극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을 지킬 힘이 없어져요. 나를 지킬 힘이 없어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종교리로 왔다 갔다 그냥 그렇지, 인격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그런 태도로 예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해 살면요, 너무너무 복된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뭐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는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지혜인 것이.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전공 과목이라, 전공 영역이라 해요. 우리 크리스찬의 전공은 뭐냐? 맡기고 믿고 사는 거예요.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어는 2번 나와요.
그만큼 세상에는 염려할 것이 천지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대하여 자녀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그 염려가 많은데 염려란 뜻이 뭐냐? 헬라어로 메림나란 단어인데 분열한다, 파괴한다, 찢어버린다 그런 뜻이.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 여러분 이 마음이 벌써 분열되고요, 찢어집니다. 그리고 얼굴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은 우울증에다가 조급증에다가 기피증에다가 무력증에다가 여러분 이 정신병 비슷하게 정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복잡하고 부산해요. 말도 행설수설해요. 여러분 이 염려덩어리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늘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아유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사람요 이 가족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뭐 하나님 계신데 기도하고 나가면 되지 뭐.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가족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아침에 직장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갈 때도 아유 오늘 회사에 나가서 안 잘릴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가족 전체에게 여러분 씨앗으로 떨어져서 전부 염려 공장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 이따만한 축복을 갖고 돌아올 테니까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용기 있게 고백하고 나가는 그 남편의 메시지는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뭐예요? 염려 영어로 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어근이 독일어 브루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브루겐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브루겐이 뭐냐면 목을 쪼른다, 질식시킨다 하는 뜻이에요.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불안한 게 뭐예요? 목을 졸라요. 영적으로 질식을 시켜 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그 맹수들이요 그 먹이 사냥할 때 보면 뭐 사자든지 누구든지 그 공격할 때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뭐를 쪼릅니까? 목을 쪼르는 숨통을 끊을 숨통을.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은 질식시키는 것이에요. 아예 목을 쪼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정의해 놓았어요. 난 이 학자가 잘 봐요. 느린 이렇게 염려하면 서서히 나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했느냐? 무엇 때문에 책망했느냐?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복음서에 5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4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딱 1번 나와.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별되는데 믿음이 적은 자는 5번 나오지만 믿음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딱 1번 나오는데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이 제자들. 믿음이 없다! 제자들이 제자들. 오늘날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인 나에게 너 믿음이 없다. 주님이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것은 5번, 믿음이 없다 1번이 1번. 목사 너 믿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말씀을 말씀 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 너 믿음이 없다.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네 믿음이 내가 돈급이다. 네 믿음이 살아있다. 칭찬하시는 경우는 2경우인데 마태복음에 2번 나와. 하나는 가버나움 백부장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수르보닉의 여인 칭찬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 백부장이나 수르보닉의 여인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버나움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이 두 이방인들에게는 네 믿음이 내가 돈급이다 크다 칭찬했지만 12제자에게는 3년 반 동안 함께 뒹굴고 밥을 먹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함께 훈련받았던 12제자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크리스찬입니까?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는 12제자의 유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이방인, 여러분 백부장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신앙입니까? 이 본문 맥락을 보면서 지성훈련 받은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주님 앞에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눈만 뜨면 그저 물가가 하늘 보르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생필품도 올라갑니다. 김장 앞두고 있는데 배추값도 올라가고 무값도 올라가고 고추값도 올라가고 전기세 올라가고 수도세 올라가고 그리고 가스비도 막 올라갑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어떤 길도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성경 그렇게 안 와요. 여러분, 성경은 길입니다. 성경은 해답입니다. 해법이 뭡니까? 34절에 보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선언해놨어요. 그러면서 해법이 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솟아오른다. 내일은 새로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근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빚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내일이 해결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자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잠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복잡한 일이 있어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막 벙벙하고 그러더라도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푹 자고 나면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비가 많이 와도, 소낙비가 쏟아져도, 강풍이 불어도 내일 비가 딱 그치고 태양이 막 떠올라서 번쩍번쩍 빛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이 사고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해도 경찰서 오늘 밤에 거기서 회개하고 내일 애가 깨끗하게 효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축복이 정말로 지금 준비돼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반대로 나는 아예 저주가 먹구름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좋은 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디자인이 잘 설계돼 가지고 나를 향해 성큼성큼 새해의 큰 축복의 프로젝트가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저는요, 내년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교회 마당에서 내년의 사역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뭐 틀림없죠. 저 확신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여러분 지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바르게, 좀 더 진리 안에, 좀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일,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갖는 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사회적 약자의 우리가 손발이 되는 것, 그것도 하고, 우리가 콩고 세계롭게 헌당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인민공화국에다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의 1만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1만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거 정말 얼마나 주님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내놓아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망을 아뢰는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그대로, 또 소망하는 그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님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오늘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반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이 몸뚱어리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우선순위 중요하다. 우리는 염려해서 안 된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가면 나머지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필요를 알고 공급해주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저는 가나니가 태어날 때 산모들이 전부 베네저고리부터 우유부터 그 피복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섬세하게, 더 정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또 필요한 요소를 다 아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물이 뭐예요? 실물 교수. 하늘 나는 여러분 새 가운데 가정한 새, 더러운 새, 까마귀를 드는 까마귀. 까마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힌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설교를 참 쉽게 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덜의 백합화를 보라. 이 실물적인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나는 새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들판과 강에 가보세요. 바다에 가면 여러분 갈매기 떠 있고요, 새들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새 종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독수리, 부엉이, 그 다음에 항조롱이, 딱따구리, 팔색조, 또 그 다음에 두루미, 참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겨울새만 120종이 돼요. 여름새가 64종, 나그네새가 90종이고 이 텃새만 해도 48종이에요. 그리고 없어진 새만 해도요 58종. 한국에만 새 종류가 372종이에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 다 적은 건 적은 거대로, 큰 건 큰 거대로, 맹금류는 맹금류대로 그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은요 수출해서는 안 받아요. 그렇게 바다에 있는 갈매기가 수명이 70년이 70년. 여러분 새도 수출해서 안 받고 염려 걱정 안 해요. 새가 여러분 농사 지느라고 여러분 거름을 등에다 걸머매고 그 다음에 약 친다고 약통 등에 걸머매고 그런 새 봤습니까?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귀한데 너희들을 까보냐. 하나님이 준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죽은 자 살아나옵니까? 염려한다고 부도난 사업이 여러분 그 회생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염려하면요 머리만 띵하게 아프고 시간만 낭비되고 파괴적으로 시간 흘러가고 그리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하늘 나는 새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명령어는 헬라어로 카타만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카타라는 단어와 만사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 만사노가 뭐냐? 만사노라는 것은 관찰해보라, 연구해보라, 공부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새를 깊이 스타디해 보세요. 덜이 나는 풀들도 여러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철저히 연구해 보세요.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덜의 백합화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누가 걸음을 줍니까? 누가 물을 줍니까? 누가 성장을 돕습니까? 누가 성숙하게 합니까? 누가 꽃피게 합니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여러분 백합화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환상적이고 생명이 있고 멋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겠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는데 기도가 불타오르고 다가올 내년도 큰 축복의 먹구름을 이 잔뜩 하늘에 모아놓고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일로 은혜의 폭포수 같은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만 바로 정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우리가 6장 3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공부할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업할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직장 출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살면 우선순위가 바로 된 그 사람에게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은 더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요 100% 응답이 되거든요. 100% 응답이 돼요. 그런데 그 원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적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한국 사람들 뭐 좋아하느냐? 다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것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응답만 자꾸 붙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응답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포도나무 되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때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사람은요, 교회 일할 때도 정말 성실하게 합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실 때 부끄럽죠. 가소롭죠. 우리가 여러분 곡식도 보면요, 이게 귀에다 넣고 콱콱 치면요, 알곡은 안으로 콱콱콱 들어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세요. 진짜 일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들어옵니다. 죽적이는요, 탁 치면요,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한 번만 나와서 얼굴만 보여주고, 여러분, 그런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그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몸살나면 그저 장로 기도에다 장로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나오고 두 사람, 그런 게 아니고 한 주 내내 자기의 몫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곡이지, 알곡.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포도나무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 되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이루음을 받는 세계롭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눈 뜨면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성경을 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칩니까?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조율이 됩니까? 제가 오케스트라에 가보면요, 지휘하시는 분 진짜 멋있는데 악기가 수십 종이 되죠. 그런데 뭐예요? 지휘자에게 포커스 맞춰요. 지휘자가 짓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휘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런 자는 나머지는 더하여 지리라. 더하여 지리라. 성경은 우리 모든 거 다 맡기고 자유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맡기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장래길을 맡기는 자에게 맡기는 만큼, 맡기는 그 종류대로, 맡기는 내용대로, 맡기는 양만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 맡김으로 다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죄짐도 있지만은 인생의 경제적인 짐도 있고 자녀의 짐도 있고 장래의 짐도 있고 일터의 짐도 있지만은 그거를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난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가름길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맡김으로 자유함을 얻는 자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올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지출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봐 그리워서, 여러분 그걸 다시 담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지금부터는 앞에 있는 표대 주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하다가 하나님이 더해주는 역사, 플러스 알파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강물처럼 태산처럼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역사 정황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교회 나와 똑같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똑같은 목사 밑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누가 복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시내버스가 나왔을 때 시내버스가 처음 나오면요 깨끗하고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시내버스인데도 그래요. 참 냄새도 달라요. 제가 옥천에서 한번 그 탄 경험이 있는데 그 차를 타고 제가 먼저 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사무엘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사진이 앞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그 차를 탔는데 시골 노인이 이 상투를 해가지고 흰 바지 조거리 입고 말이에요. 그다가 등에다가 감자인가 고구마인가 아마 자식들 주려고 이렇게 잔뜩 짊어지고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이 부채를 붙이면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시내버스 앞에 탁 오더니만 얼마나 여러분 시내버스 앞에 경건한지, 그래서 탁 이렇게 두 손을 모으더니만 양 신발 까만 고무신을 벗는 거예요. 고무신 두 개를 탁 들고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분이 말씀했어요. 아니 이 차는 신발 신고 타셔야 된다고. 아유, 제가 차만 태워줘도 감지덕지 않는데 어떻게 이 신발을 신고 타겠습니까? 그냥 고집을 부리고 신발 두 개 까만 거 들고 타신 거예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여기 앉으시라고. 근데 이분이요, 안 돼. 아니요, 이 차 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제가 어떻게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잠깐만 고무신 두 개 들고 여러분 뒤에 그 고구마인가 감자인가 뭐 잔뜩 쓰고.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늘 평안하게 가지 않아요. 가다가 그 브레이크 밟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휙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른이 어디섰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배를 탄 여러분, 예수 비행기 탄 여러분, 선장과 기장은 예수인 줄로 믿고 다 맡기고 자유함을 갖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권능의 팔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무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 오라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들면 왼발 뒤집으면 왼발 안 빠지고 오른발 뒤집으면 오른발 안 빠지고, 여러분 파도를 밟고 바다 위를 걷는 과학을 초월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세요. 빌립보 4장 6절에 주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우선순위가 뭐냐?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 하루 종일 유쾌한 날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의 손이 막 움직여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죠? 공부 많이 했어요. 똑똑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상담학 교수인데
상담의 심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을 이렇게 읽고 얘기를 하면요, 아주 발끈합니다. 그 자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깊이와 중량과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똑똑한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가치가 전도된 무분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우선순위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어요. 닥치는 대로 살고 급한 대로 막 가는, 그렇게 맨날 급한 것만 있어. 우선순위를 탁 정해놓으면 아무리 급한 게 있어도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인생이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불안초조하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써야 될 게 뭡니까? 무엇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까?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리가 골 세팅을 할 때도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느냐? 목적이 바르면 수단도 방법도 바르게 되게 돼 있고 좋은 가치와 좋은 결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가올 내년 하나님 주시는 시간의 선물 안에 우선순위 바르게 설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세계로교회 전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예배를 중시해. 예배를, 목장 예배나 가정 예배나 금요 심야나 수요 예배나 여러분 자율 찬양 예배나 예배를 중시해.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11조 하세요. 어려울수록 복음에 순종해 나가세요.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 말씀대로 되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다가와서 말씀이 툭 치는데 말씀이 변화일으키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여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되고 여러분 계획한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만 계획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는 역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